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부터 저희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따른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 요한은 다섯 번째 이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일어나는 그 재앙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 재앙은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무저갱을 연다고 합니다. 그 무저갱의 문자적인 의미는 시면의 구덩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바닥이 없는 끝없는 구덩이를 뜻합니다. 그 무저갱에서 연기가 피어 올라오는데 온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그 연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 뛰어나와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괴롭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입니다. 보통 구약에서 메뚜기는 파멸과 위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메뚜기들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존재들은 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푸른 풀이나 각종 수목은 건드리지 않아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고 괴롭힌다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죽이지 않고 5달 동안 괴롭게만 만든다고 해요. 여기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그 재앙과 구별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8장에 기록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자연이 훼손되거나 주변 환경이 어려워져서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이 이루어졌다면 오늘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자연은 가만히 둡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단지 5개월 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이면 평생이거나 아니면 단번에 죽이거나 해야지 왜 5개월 동안만 괴롭힐까? 실제로 황충의 수명이 5개월이라고 합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황충의 심판은 오랜 기간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 5개월 뿐일까요? 주님이 진짜 심판하시려고 다 쓸어버리시려고 마음 먹으신다면 자연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까지 그냥 싹 다 쓸어버리시지 왜 자연은 가만히 두고 안 믿는 사람들을 5개월 동안만 고통을 주시냐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러실까요? 제가 묵상한 것은 아직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끝자락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종말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끝까지 반항하고 또 욕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을 어떻게라도 회개시키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오직 하나님만 따르기를 바라는 주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내용이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저 지금 이 내용은 참 요상하고 참 신기한 내용들이네. 그냥 이 정도로 끝이신가요? 아니요. 만약에 제가 그 황충의 재앙이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나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황충의 고통을 받지 않을 사람이라고 확신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오늘 본문에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속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세속, 이기심, 음란, 의심, 나태함, 정죄함 등등 말로 표현하기에도 부끄러운 이 황충이 좋아할 만한 먹이들이 제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과연 황충 앞에서 떨지 않고 믿음 가운데 확신하는 주님의 자녀입니까? 각자마다 그 고백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12절부터 21절 끝까지는 6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 환상이 나옵니다. 앞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재앙들보다 그 강도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잔인합니다. 이제는 마병대를 통해서 불신앙인들의 그 3분의 1이 죽는 모습이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들인데 이 심판은 누구도 지금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3분의 2의 불신자들이 무엇을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20절과 21절인데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재앙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자들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전에 나의 그 죄된 삶에서 회개하기는커녕 여러 귀신과 다양한 우상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살인, 음행, 복술 등 여전히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끔찍한 종말 앞에서도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해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이 20절과 21절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지금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행했던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아요. 아닌데요? 저 회개하는데요?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는데요? 아니요.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결단이고요. 후회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결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금 그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회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기쁘면 되니까 내 마음만 만족함을 느끼면 되기 때문에 눈물, 콧물 쏟고 단기적으로 지금 내 마음이 뭔가 개운해지고 시원해지면 그걸로 죄가 사해졌고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한 채로 다시 내 기쁨을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또 비슷한 죄를 짓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기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부단히 애쓰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기쁨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인가에 따라서 회개와 후회가 나누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후회했기 때문에 한껏 울었지만 다시 내 손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것이 아닌 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말로써 살인하고 생각으로 음행하고 질투심으로 도둑질합니다. 후회한 사람이 그걸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절 마지막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그 기록 앞에서 저 역시도 자유할 수 없더라고요. 전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내 기쁨이 우선되어서 후회로 끝날 때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기쁜 일을 하다 또 비슷한 죄를 지어서 또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반복이죠. 6번째 천사의 나팔에 등장한 이 마병대가 우리들 주변을 막 뛰어서 지나간다고 할 때에 누군가는 그 마병대가 그냥 지나치지만 만약 저를 지나칠 때 과연 그 마병이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결과이듯 그 마병의 창에 제가 찔리겠습니까? 전 무방비로 자연스럽게 당당히 서 있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후회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의로운 구원의 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분명한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앙적으로 결단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